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뭐라고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다같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까먹었어 벌써.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십자가를 치신 장면이에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가운데가 예수님이고요.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그리고 밑에 앉은 분들이 계시죠. 성모 마리아도 계시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로마 병정들도 보이고 군중들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있었어요. 빌라도는요, 로마 총독이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밀란이 날까 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빌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선동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세상 일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신경 안 써요. 그냥 명령에 움직여서 밥만 먹고 살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시에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강도들 좌우에. 하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는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중의 선택을 받은 바라바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은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앞에 세워놓고 군중들에게 물어봐요. 누구를 풀어주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요 그래요. 그래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당시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말을 하죠. 나 때는 말이야 이랬다고. 우리 생각에 우리가 예수님 때 살았으면 잘했을 텐데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잘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옛날 선지자 때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을 잘 말을 들었을 텐데 세상에 선지자들 죽이고 돌로 때리고 그랬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잘했을 텐데. 그런 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선지자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잘했을 거다. 이런 말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 살았으면 잘했을 거라 이런 말이 가당치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시대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시대 사람들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군중 때문에 양심에 반한 판결을 내린 빌라도. 군중 때문에 양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유죄를 선고했다 그 말이에요.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이냐면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잡혀왔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정치범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너 잡혀온 놈이지 않냐? 너가 독립운동하다 잡혀왔냐? 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독립운동하다 지금 왔냐? 그럼 뭐죠? 사형이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면 잡히면 죽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로 온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것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 나라를 건설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나는 영적인 나라,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쿠데타 일으킬 그런 정치범이 아니다. 나는 신앙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안심해요. 이 사람은 정치범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죽일 이유가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죽이라고 끌고 왔지만 빌라도가 볼 때는 죽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못 박을 테니 못을 못 박는다. 니네들이 알아서 하려면 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뭐라고요? 놓으려고 풀어주려고 힘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들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그 사람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가 누구냐면 시저예요. 시저.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하잖아요. 네가 예수를 풀어주면 너는 시저의 충신이 아니야. 이렇게 반역한 사람을 처단을 해야지 살려주냐? 당신은 그러면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럽니다. 예수님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 당시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살인까지 한 아주 흉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라바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였는데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 당시 이제 풍습이 있었어요. 6월절 됐을 때 한 명 죄수를 풀어주는 거. 대통령이 사면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아주 폭동을 일으킨 사람과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바라바라고 소리 질러요. 22절.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빌라도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 소리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알았어. 물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난 무지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손을 털었어도 무죄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양심 따라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요즘에 재판 뉴스 보면 재판거리가 많아요. 근데요, 성경에 딱 나왔어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의롭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악인은 악인이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인은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악인을 의롭다 해도 안 되고요. 의인을 악하다고 해도 안 됩니다. 당대표가 됐든지 여사가 됐든지 죄인은 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어긋나게 하면 나라가 서질 않습니다. 악인을 두둔해도 안 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해도 안 돼요. 의인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사법이 딱 서야 돼요. 나라가 서려면. 자,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빌라도가 나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엉터리 재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로마서 9장 17절.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누굽니까? 이집트 왕이죠.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바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엑소더스라고 하죠. 출애굽시킬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막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메뚜기 재앙, 뭐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재앙 맞을 때 보통 재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엄청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져도 이것은 자연 현상이지 뭐 이게 하나님께서 했겠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능력을 퍼부을 수가 있었던 거죠.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보면요, 주인공 있잖아요. 이 드라마가 재밌으려면요, 조연들, 악연을 맡은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할수록요, 그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하게 재판을 했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끝나게 한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재판 잘했으면요, 예수님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빌라도가 엉터리로 재판할 걸 아시고 악한 재판관을 딱 배치시켰다가 악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참 이건 신묘막측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은요. 어떻게 구원받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오신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고발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발달됐잖아요. 제우스, 헤라클레스 막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혹시 그럼 어떡할 거냐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빼내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날까 봐 백성들의 뜻을 따랐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몸만 죽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빌라도는 누구냐? 누군가를 두려워해서
그리스도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 이 사람 오늘날 빌라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 사위 무서워서 이 교회 못 나오겠다고. 사위가 자기가 다니는 그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장인어른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사위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무서워서 예수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빌라도의 후예들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말인데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난 불교 다녀요. 그러면 불교인들 어떻게 전도해요? 석가모님도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거지. 그냥 낙원이나 극락이나 같은데요.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개요.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 가시고 나는 극락 갈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 알고도 석가모니라는 분도 예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평화 좋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가짜다 그 얘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딱 얘기해줘 진리를.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요. 야, 동성애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남자가 나는 여자다 그래버려. 나의 정체성보다 여자다. 그래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버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너 왜 들어왔어? 나 여잔데요? 그 여자입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걸 허용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죄! 이라고 얘기해야죠. 그 죄죠. 이게 나라가 망하려면요. 그런 것이 문란해져요. 로마가 그래서 망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 적대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 못 박지 아니었으라. 알았다면 몰랐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실제 하나님 아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봐요. 메시아는 이런 사람 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했어요. 미가서 5장이 전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뭐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50가지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죠. 문둥병자도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후손이야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소리였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돼서 4일. 썩은 냄새가 풍풍 납니다. 그래도 나사로야 나오라고 걸어 나왔어요. 그런 역사는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병이요. 떡 5개로 5,000명 먹였어요. 물이 포도주 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했다면 지구를 서구로 써도 모자랄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다 나타내도 유대 종교들은 안 믿으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한테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전장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들은 저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도 순간 이 말씀하면서 가슴이 뜨끔해요. 말은 하면서 행위가 안 될까 봐. 네. 회칠한 무덤들아.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가 뭐냐면요, 깻잎을 10장 땄어. 응? 옥상에서 깻잎 몇 장 땄어? 10장 땄어요. 그럼 한 장은 교회에다 내는 거야, 11조라고. 고추 10개를 땄어. 하나는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왜 11조째 먹냐? 이 도둑놈들아.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버렸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만,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이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이것이고요. 저것은 11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신약이니까 11조는 율법이니까 율법 11조 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11조는 지금도 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하라. 11조는 지금도 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운영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저는 11조 나라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왔네요.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11조 얘기만 했다 그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안 가르치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네 대접과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죠?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게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은 번지르는데 속은 썩었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정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의 기능을 상실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활했어요. 봐봐요. 요한복음 19장 22절 보면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이나 왕이라 하겠다 해서 가이사를 반역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아닌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저렇게 씌우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이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다 그래버려요. 이 사람들은요, 가이사 왕을 싫어해요.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해서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갑자기 가이사에게 충성스러운 백성처럼 행하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교활하다는 거죠. 교활하다. 자기네들은 가이사 왕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충성스러운 것처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활하다는 거죠. 뱀이 교활하다고 그랬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하는 척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 자기들의 배가 뭐죠? 자기들의 배, 이 속만 챙긴다 그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종교를 복덕방처럼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교주들이 얼마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잘하는 줄 알아요? 기가 막혀요. 사기꾼들이 보통 말로 사기를 치는 줄 알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함, 이게 이단 교리들 말합니다. 이 사람들 말하면 혼을 빼요. 아주 그냥 그래. 그러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순진한 자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순진해요. 저도 이단에 빠져봤는데요. 참 순진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다수가 착해요. 착해.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아멘 해버리고 자기 믿으면 안 죽는다기도 그 말이 믿어지고요.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이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랬구나. 근데 또 이 순진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또 잘 안 믿어요. 또 희한하게. 오늘날도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참 종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 유대 종교인들은 오늘날 타 종교인들과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복음이 없는 곳. 이런 사람들은 전통과 역사가 오래됐어도요, 유대 종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폭력으로 대한 로마 군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원래는 금면류관을 씌워야 되는데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옛날 왕들이 크림슨 이런 자색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니까 면류관을 어떻게 씌웠다고? 가시로 엮어서 이게 면류관이요 씌워주고 왕이요 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누가 옷을 가질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또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속옷은 원피스였어요. 이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해요.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그래서 이 옷을 혼자 가져가 버리자. 그래서 제비 뽑습니다. 그런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읽습니다. 시작.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시편 22편 18편 말씀인데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데 누가 다윗 옷 가지고 제비 뽑았나요? 누가 다윗의 옷을 찢어가지고 4등분해서 나눠 가졌나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얘기했어요. 이것이 뭔지를 몰랐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뽑나이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윗은 천년 전에 말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응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50가지도 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뽑나이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미스테리요, 신비였죠.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야. 예수님의 옷 가지고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제비뽑아서 나눠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선자들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던 거죠. 복음에 무관심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이것은 빵과 경제를 의미합니다. 빵과 경제. 사람들이 다 빵과 경제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적대합니다. 북한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싹 죽였어요. 성경책 갖고 있으면 죽입니다. 예수님 누군지 신경 안 써요. 그냥 로마 군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의 후예들입니다. 저기 이제 중국에 한 교회 있었거든요. 큰 교회인데 그냥 하나, 둘, 셋, 폭파! 폭파해버려요. 중국도 그럽니다, 지금. 저렇게 그냥 폭탄 설치해가지고 폭파. 그 뉴스에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가면 다 뉴스 떠 있어요.
우리나라 댓글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교회 폭파시켜주세요. 이런 글이 즐비합니다. 우리나라 댓글에도요.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이 황토색이 약간 박해하는 나라들. 그 다음에 주황이 박해가 좀 심한 나라들. 진한 빨간색이 박해가 심한 나라들. 그래서 20년간 부동의 1위가 북한입니다. 2위가 소말리아. 세상에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인권이 없는 나라들.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고 생지옥 같은 나라들. 희한하게 똑같이 다 기독교 박해하고 있어요. 잘 사는 나라 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예수님을 마음껏 믿는 나라들이죠. 저기 다 지도 보면 보세요. 아프리카, 중동, 뒤에 탄자 붙은 나라들 막 이런. 4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9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가 몇 명이에요 지금? 성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기만 해도 3명 나오네요. 그죠? 이모도 나오네. 이모. 나도 이모 좋아해요. 왜냐면 엄마하고 이모는 가까우니까. 고모보다는 이모가 좀 낫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모도 있었어요.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그래. 여자여. 여자 이것은 건방진 소리가 아니에요. 존칭의 소리인데 우리나라 특별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 정도 되겠네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 있잖아요.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잖아요.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 제자한테 너희 어머니다 말씀하시고 어머니한테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을 섬기죠. 그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효자였어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의 비결입니다. 자, 이 시대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믿고 기뻐하는 것이다.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믿고 기뻐하는 것.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믿고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저도 이 구절을 볼 때 가슴이 뜨끔해요. 왜냐하면 작은 자에게 내가 예수님께 하듯 하는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작은 자 하나가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서로 교우들 대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좀 선 거죠. 양을 먹이라. 이 시대의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이 가톨릭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거의 하나님 부인 이런 식으로 섬기듯 해요. 성모 마리아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둘이 결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찬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어떤 슈퍼맨도 신앙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통 여자 대하, 할머니 대하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존경과 섬기긴 하되 신앙의 대상으로는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섬겼다 그랬죠. 자, 약간 바뀌었는데,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함.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약속.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죠?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세상에 장수합니다. 이야, 이것은 의학계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이 깁니다. 야,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오래 사는 거. 부모를 공경하면 뭔다고? 오래 사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가지고 부모가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박대를 하거든요. 지도 당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아셨죠? 우리 청년들 똑바로 들으세요. 자, 이 시대는 우리가 성모마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지금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며 어머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도 중요한데 예수는 영적 형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인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예수 어머니께 잘하는 길이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직접적으로만 잘하려고 하지. 예수님 좌우편의 두 강도들, 그날 두 명이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거든요. 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39절에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해요. 야,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할 말입니까? 40절 다른 하나는 사람을 꾸짖어 말해요. 너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 두렵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죄값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4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 야, 세상에서 최고 운 좋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 야.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 두 강도 중에 하나입니다. 봐봐요. 지금 12시에 십자가 못 박혀요. 그 다음에 3시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 3시간, 명이 길어서 1시간 더 살았다고 칩시다. 4시간 살고 죽은 거예요. 4시간 후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래요. 암 말기, 시한부죠. 암 말기 시한부죠. 근데요, 여러분과 하나도 다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우리 교회 나이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60세로 잡아볼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그럼 60세인 사람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20세. 몇 년 남았어요? 22년 남았어요. 자, 20년 남았죠? 그거를 개월로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 1년은 몇 달이야? 12달이에요. 12로 곱하면 달로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달은 며칠입니까? 30일. 그러면 날짜로 나와요.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니까 17만 2,800시간 나와요. 지금 여기 60 먹은 사람 있죠? 앞으로 몇 시간 남았어요? 17만 2,800시간 남았어요. 오늘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오늘 하루 빼기 24 돼. 그러니까 시간 빨리 갈 거 좋아할 거 없어요. 나는 70살이다.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 남았습니다. 이거 반절밖에 안 남았어요. 이야, 우리는 우측 강도 아니면 좌측 강도입니다. 자, 1849년 12월 반치제 인사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있어요. 28세였어요. 이 사람이 남은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5분 후에 사형 집행합니다. 그래서 5분 몇 분 남았어요? 5분. 1분은 뭐하고 2분은 뭐하고 이제 다 지나가 버려서 1분 남았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때 말 타고 멈춰라. 사형을 멈춰라. 그리고 이 사람 유배 보내요. 이 사람이 5분 동안에 뭐 했겠어요? 내게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인생을 지금 헛살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배에 살았거든요. 유배. 거기서 머릿속으로 소설을 써버려요. 그걸 다 외워버려. 그것이 까라마 족보는 형제들이에요. 그게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은 인생은 5분이다. 살았어. 인생은 몇 분이다? 5분이다. 그렇게 살았어. 가장 위대한 5분이 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5분 주어진다면 뭐 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상급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상급받는 일. 빌립보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뭘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믿습니까? 뭐를 위해서 한다? 달려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아셨죠? 대통령을 한들, 기업 총수를 한들, 뭡니까? 한 줌 재지. 다 일장춘몽이요. 남는 것은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한 것만 딱 남아요. 나머지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어제 불꽃놀이 봤어요? 오늘 지났어. 뭐 없잖아. 인생은 한 불꽃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게 있어야지. 남는 게. 군중들에게 선택받은 바라바. 세상에 예수님 놓고 바라바 놓고 누구를 택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바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누굴 택했다고요? 바라바. 오늘날 군중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알아요? 북한 보세요.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택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탈북자들 우리나라 도착하는 순간 뭔 줄 알아요? 내가 지상천국에 도착했다 그래요. 그리고요, 이단 사이비들이 거기에 신천지 안상 하나님이 허경영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예수 버리고 그 교주로 따라간 거예요. 예수 믿을래? 네 선생 믿을래? 예수 버리고 교주를 택한 사람들이라니까. 청중들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라바요. 그들이 바라바요. 알고 바라바요.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눈물에서 진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바라보구나. 뭐라고요? 내가 바라보였구나. 네. 자, 청중들은 바라바를 택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택할 건가요? 야, 이 바라바 자리에다 자기를 앉혀보세요. 예수님과 바라바의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손성춘, 하나님 누굴 택하겠냐는 거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바라바지요. 강도예요. 내가 왜 강도예요? 내가 왜 강도예요? 봐봐요. 바라바는 곧 죽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 나는 누구냐면 시한부 인생이지만 더 살고 싶어요. 그지? 죄인이지만 구원은 받고 싶어. 강도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날강도라고. 자기는 못생겼으면서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잖아. 날강도죠.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점수는 바라봐. 이건 날강도죠. 게을르면서 돈은 벌고 싶잖아요. 날강도죠. 직장 늦게 출근하고 싶고 빨리 퇴근하고 싶고 빨간 날만 기다리고 근데 봉급은 많이 받고 싶잖아. 날강도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영적 살인하는 날강도 바라바였습니다. 내가 바라바였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예수님을 죽게 하고. 예수님을 택하면 내가 죽고 나를 택하면 예수님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아들 죽이고. 이게 깨달아지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이 바라바가 누구라고요? 나야, 나. 강도가 뭐요? 여러분과 내가 강도라니까요. 날강도들였다니까. 죄는 잔뜩 져놓고 구원은 받고 싶잖아요. 살고 싶잖아, 바라바가. 이 바라바가 나였네. 오늘 제가 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바라바였구나. 그런데 이 악당을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을 대신 죽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 눈물 안 나와요? 내가 바라바였네. 내가 바라바였다고요. 자, 나는 이 시대에 바라바였어. 디도서 2장 10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누구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지? 여기서 나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 말은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죠? 죄상.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하려고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셨다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결론,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빌라도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군가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와 교류 문제로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죠. 로마 군인들은 오직 세상 일만 관심을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와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편 강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좌편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죠. 죽어도 안 믿어. 죽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대. 아니, 죽어가면서도 글을 읽습니까? 예수를 죽이고 자기를 살려는 이단 교주들. 예수님 스스로 죽어서 살아난다. 우리는 우측강도 같은 사람이 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딱 할 수 있는 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것보다 5분이 위대한 5분은 없습니다. 바라바 같은 나를 살리셨다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 사랑하고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바 같은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명같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주여 그런 극적으로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5분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주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고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